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사랑 비전 시리즈를 잠깐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다락방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방문한 여자 다락방에서 한 분이 점심 먹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안 그래도 성경 통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이걸 그냥 다 읽어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런 유혹을 한 번씩 느끼시죠, 그죠? 저도 대학 시절 예수를 믿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었거든요. 딱 펴자마자 시험이 들었습니다.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족보가 많길래 믿음이 좋은 선배에게 형님, 왜 이렇게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 형님이 하여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가장 크게 남았던 설명은 뭐였냐면 성경에 족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 했던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남아있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 족보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족보 이야기가 몇 번 정도 나온지 아십니까? 2자리일까요? 1자리일까요? 창세기를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죠? 한 10번 정도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라의 족보 이야기는요, 그 족보 이야기의 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족보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데라의 족보 이야기하고 창세기 앞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겁니다. 10명. 여러분 10, 열은 뭡니까? 7과 함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조금 족보가 나왔죠. 물론 이제 약간 짧은 족보입니다. 3대에 걸친 족보. 며느리하고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몇 명 나왔을까요? 8명 나왔습니다. 8명. 왜 8명이 나왔을까요? 이 이제 창세기 족보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앞에 족보는 10명이 나오는데 8명이 나와 2명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면 열이 차야지 완전한데 이 족보 이야기 뒤에 2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명이 누굴까요? 2명 다 성이 이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족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실려 있는 11장 후반부, 이 12장 초반부, 이거를 이제 알려면 지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도에 제일 오른쪽에 이제 데라의 가족들이 출발했던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도에 혹시 보이시나요? 글자는 잘 안 보이더라도 빨간 선이 시작되는 지점, 저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쫙 가면 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죠? 저 중간에는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기가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저 지도는 이제 작게 보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가 뭐 완전히 뻗은 직선으로 간 것은 아니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느냐면 900km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00km, 700km 이상 됩니다.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1600km 됩니다. 1600km.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편도 한 400km 되죠? 이거의 한 4배 정도를 가족들을 거느리고 데라가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준비가 돼 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우리는 사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족보 이야기라고 해서요, 어떤 족보는 그냥 진짜 사람만 쭉 나열되는 족보도 있지만, 이 족보 이야기는 가만히 묵상할수록 이 가정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인데 창세기 1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데라가 지금 몇 세에 이 세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마 70세에 이 세 아들이 세 쌍둥이는 아닐 거예요. 이 말은 데라가 70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데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도 있고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인데, 이 나홀은 데라를 언제 낳았냐면 29세에 낳았거든요. 그리고 데라의 할아버지 스룩은 그의 아버지를 30세에 낳았다고 그 앞에 족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 거슬러 올라가도 이 데라의 가게에서 데라처럼 이렇게 늦게 아들을 낳기는 본인이 처음입니다. 늦은 나이에 세 아들을 낳았다. 사실 가족 단위로 일을 해야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안전을 지켜야 했던 이 사회에서 이 데라가 겪었던 이 어떤 심적인 고통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애를 늦게 낳았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름에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장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장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거는 이렇게 낳은 순서가 아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하란이 장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 장가를 가서, 동생들보다 일찍 장가를 가서 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먼저 27절이고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28절 읽어볼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큰아들로 예상되는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데라는요, 제 생각에 사람의 원기질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생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란에 가서 안 떠난 게 중간에 막 머물러가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을 70세 되어서 낳고, 그리고 낳았던 그 첫 아들인 하란이 롯을 낳고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가족을 움켜쥐는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닐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이 가정의 아픔이 뭐냐면요, 아마 막내 아들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짧은 족보의 설명 안에 이것만 봐도 데라의 삶의 고단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게 이런 닉네임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할 가능성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도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호수아서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말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좀 전 지도에서도 본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쯤에 위치한 도시로 워낙 발달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고대 유적 발굴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수많은 우상 숭배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는 달의 여신을 아주 많이 숭배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지금 아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의 국기를 딱 보면요, 아랍의 국기에 공통적으로 딱 이 국기를 딱 보면 이게 아랍 나라 중에 한 나라구나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뭘까요? 초승달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가진 아랍 국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 달에 대한 숭배하는 의식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문헌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공장을 했다는 것을 기록한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신화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젖어 살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하는 질문.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죠. 아무나 불러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조금 더 제가 다듬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부르신다. 이게 데라와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영혼, 어떤 아픔이 있는 영혼이라도 부르시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같이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요,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지나갔던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유를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제한이 없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많은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 가족의 우상 숭배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넘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돕는 영혼에게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복인가? 과연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같이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되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창세기 12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1절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문제의 핵심이 뭐죠? 탑을 높게 쌓은 게 문제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탑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높게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탑을 그냥 높게 쌓았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요 9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저리 비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셨느냐,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전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그 앞장 11장 사람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어떤 것으로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합니다. 자, 사람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응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명확하게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신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어로 기복이라고 그러죠. 기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너가 복이다. 왜?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주된 명령형 동사가 2개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많아가 좀 헷갈릴 건데요, 1, 2,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2개가 뭐냐면요, 하나는요 가라이고 다른 하나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1절에서는 너는 가라, 2절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1절에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떠나. 누구로부터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향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에레츠라고 흙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고향을 오래 사시다가 떠나신 어르신들은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흙을 떠난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압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게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힘든 게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요. 갈대아 우르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탑을 지었던 바로 그 바벨 지역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제된 땅,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복을 스스로 비는 그 땅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하나님,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을 읽으시면서요, 11장을 항상 대조해서 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이 축복을 하시는지가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질문, 과연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죄된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죄된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결국 자기 중심성인 거거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나게 사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조금 교만해 보이는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걸 떠나야 되느냐 하면요, 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요,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특징도 있지만요, 이게 두려움이 오면요, 자꾸 모이려고 그럽니다. 자꾸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거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 모여서 살고 흩어지지 말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죄된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큰 민족도 주시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었지만 못 얻었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12장의 선언입니다. 결국 복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11장에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죄성이 도모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에서요?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는 줄 아시는 거죠? 바벨탑 쌓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이 탑을 쌓은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탑 쌓는 인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사실 몇 주 전부터 특별히 이 본문을 막 이 버전, 저 버전, 영어 버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요, 바벨탑 쌓는 인간들의 그 집단적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이요, 그냥 제 마음에는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집단으로 반발하면 다른 강력한 집단을 일으켜서 이렇게 응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상을 숭배하는 한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놀랐거든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니 막 한 민족이 탑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전은 뭐냐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것도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 한 사람을 그 땅에서 불러내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뭐죠? 한 영혼을 기뻐하라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한 영혼을 기뻐하신 원조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렇게 집단적인 악이 행행하는데, 아니 아무런 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언제 뭘 한다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요, 애굽 백성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레위 지파의 남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애 낳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놀라지 않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적인 민족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혼자서는 외롭지만 두렵지만 제된 곳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땅도 주시고 지금 현재의 일은 아니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본문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본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어떤 때 어떤 모양일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세의 주제가 뭡니까? 나의 열심으로 너를 불렀다. 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도 불렀고, 나의 열심으로 선웅이 너도 불렀고, 나의 열심으로 너도 불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를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1부 때 해보라니까 다 강선웅을 넣더라고요. 제 따라 한다고. 너무 저만 축복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열심으로 선웅이를 불렀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나의 열심으로 선웅이를 불렀다. 계속 선웅이를 불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는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